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에게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위선자들은 심판하고 헤아리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 안에는 통나무가 박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가 그들의 눈 안에 들어있어서 가리워져 있어서 제대로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형제 자매들의 눈에 있는 얼룩을 제거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어떤 특별한 것을 기준 삼고 헤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먼저 너의 눈 안에 있는 통나무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눈 안에 있는 통나무를, 그것이 통나무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에는 빵과 생선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빵과 생선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줄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고 추구하는 자가 그것을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그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과 뱀을 주는 늑대들, 곧 악한 일꾼들, 거짓 예언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 사탄의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빵과 생선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들, 증인들, 사역자들, 이러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과 뱀을 주는 늑대들, 악한 일꾼들, 거짓 예언자들이 되지 않고 빵과 생선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돌과 뱀을 주는 늑대들, 악한 일꾼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거짓 형제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비좁은 문, 이 작은 문이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비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작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양의 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고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가며 나올 수 있는 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분 자신으로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비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문, 작은 문, 비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네,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각자가 한 일이 분명히 밝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타 없어지는 사람, 그들의 일의 결과가 부인되어지는 사람, 주님 그분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의 결과가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부인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반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짓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모래 위에 자기의 집을 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말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NASB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1절 말씀,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2절, 왜냐하면 너희가 심판하는 것 같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헤아리는 기준에 의하여 그것이 너희를 헤아려지게 할 것이다. 3절, 왜 너는 너희 형제의 눈 안에 있는 얼룩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의 눈 안에 있는 통나무를 주의하지 않느냐. 4절, 너는 어떻게 너희 형제에게 나로 너의 눈으로부터 얼룩을 제거하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보라, 너 자신의 눈 안에는 통나무가 있다. 5절,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으로부터 통나무를 제거하라. 그러고 나서 너는 너의 형제의 눈으로부터 얼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볼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너의 진주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안 그러면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발 아래 두고 밟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너희들을 조각들로 찢을 것이다. 오늘 이 1절에서 지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눈 안에 통나무가 끼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얼룩이 끼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룩이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통나무가 끼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눈에 있는 얼룩을 제거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 자신의 눈에 끼어 있는 이 통나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주님이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헤아리는 기준에 의하여 그것이 너희를 헤아려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심판하는 것,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있는 얼룩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먼저 5절에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으로부터 통나무를 제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형제의 눈으로부터 얼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눈에 있는 얼룩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부터 통나무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있는 이 통나무와 얼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통치하심과 찬성 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려지게 하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큰 통나무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 안으로, 그분 자신 안으로 돌이켜져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개역 한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의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눈으로부터 통나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있는 그 통나무를, 그 통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통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기억할 때, 그것을 들을 때 무한 반복해서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갈 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빛 주신가 말씀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이 통나무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어서 형제의 눈으로부터 얼룩을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제자들, 사역자들, 또 참된 의사신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얼룩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행할 때에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주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안에서 얻은 이러한 거룩한 것들, 또 내가 가진 이러한 진주들을, 보화들을 누군가에게 내놓을 때는
주의함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발 아래 두고 밟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너희들을 조각들로 찢을 것이다. 네, 해를 입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의해야 할 이러한 사람들과 장소들을 분별하는 또한 영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주님은 먼저 구하라, 추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은 ask, seek, 그 다음에 knock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고 추구하는 자에게 찾아지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죠.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추구하고 우리가 그분 자신께 문을 두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욱 그분에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더욱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리고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 거짓 형제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참된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빵과 생선이 되시는 그분 자신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돌과 먹을 수 없는 돌과 사람을 죽이는 뱀의 독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이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참된 양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참 푸른 초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공급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며 그분의 사역자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13절로 마지막 절에 있는 부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왜냐하면 문이 넓고 길이 넓은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비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문이 작고 길이 비좁은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극소수시고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비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인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고 그곳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문이 작고 길이 비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더더욱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과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이 가는 문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문, 이 비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자신 안에 있는 비좁은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넓은 문, 넓은 길을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길을 달려가면서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만났을 때 이 문이 작은 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길이 비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그가 들어갔던 문, 넓은 문과 넓은 길에서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로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행위 안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출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한 사상과 관념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의 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사도 바울은 수건이 벗어졌습니다. 옛날에 그 문을 닫아버리고 옛날에 가던 그 넓은 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통나무가 그의 눈에서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얼룩이 그의 눈에서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자면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문은 작은 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숙이셔야 되고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만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죽음 안에 못 박혀 있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타고난 생명, 더 이상 자신이 이전에 통과하고 걸었던 그러한 길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하였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이 작은 문, 이 비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과 이 길을 그는 사랑했고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10장 1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이 누구입니까? 도둑들과 강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또 양의 문이 되시는 또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과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문이 작고 길이 비좁다. 이 문은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을 찾아야 되고요. 오직 이분 자신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분 자신을 문으로 삼고 이분 자신을 길로 삼는 이들이 너무나도 적다고 말합니다. 거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9절에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door라고 말합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들 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 자신 안으로부터 나올 때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인격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참된 양식이 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하지만 이 15절부터 보면은 이 거짓 문이라고도 하실 수도 있겠죠.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온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의 속에는 엄청난
식욕을 가진 늑대들이 있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어떻게 이들이 거짓 예언자들인지, 어떻게 이들이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인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에 의하여 그들을 알 것이다. 포도는 가시나무 덤불에서 모아지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걷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17절. 그러므로 모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생산할 수 없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지고 불 속으로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에 의하여 여기서 그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엄청난 식욕을 가진 늑대들, 곧 거짓 예언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인도자들 가운데 그러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인지, 이것이 넓은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인지,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에 의하여 말해지는 넓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 또 넓은 길을 가라고 인도해 주는 것인지 우리는 그들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래서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열매들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빛 주신가 말씀하심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 이것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좁은 문, 작은 문, 그리고 비좁은 길,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께 속한 그 문과 길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문을 안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의 빛비춤이 있을 때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 사탄의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이 교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룩을 교회들 가운데 가져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말과 혀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없게 되는 이런 빗나가는 길,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야고보 형제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에 있는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자라고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말만을 듣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사상과 관념과 사람들의 이러한 실행 안에서 여러분의 눈에 통나무가 박혀지게 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이 어두운 사람, 귀가 가려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가 들어갈 것이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 안에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당신의 이름 안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 그런 후에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의 것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너희는 나로부터 떠나거라. 불법을 행하는 너희는 나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성경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 말씀하신 빛비춤하심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지, 주님께 계산되어지는, 주님께 인정되어지는 믿음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런즉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통치하심과 찬양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10절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이 땅 위에 온 세상에서 또 당신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능력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말과 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불타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뜻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지키는 자들, 그것을 살아내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능력의 힘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그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모든 수건들을 벗어 던지게 되고 모든 통나무들을 눈에서 뽑아내게 되고 맑고 분명한 눈으로 사랑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24절로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나의 이러한 말들을 듣고 그것들 위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현명한 사람에 비유되어질 수 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형제님이 그 부분을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상이나 관념이나 실행들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은밀한 중에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람, 베드로라는 유명한 사람, 아볼라라는 유명한 사람,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 위에 그분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문으로서 비좁은 길로서 작은 문으로서 비좁은 길로서 계시되어진 그 실제의 살아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분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안에서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5절 비가 내렸고 홍수들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었고 그 집에 세게 부딪혔다. 그러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집이 반석 위에 기초가 놓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집이 반석 위에 기초가 놓아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기초, 반석 위에 집이 기초가 놓아졌다고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의 10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반석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반석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이 지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인지 그날에 공력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분명하게 그 일들, 각자의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일들이 불타서 해를 받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반석 위에 있는지 여러분 믿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6절 말씀, 나의 이러한 말을 듣고 그것들 위해 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그런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 자신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이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에 의하여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27절, 비가 내렸고 홍수들이 일어났고 바람이 불었고 그 집에 세게 부딪힌다. 그리고 집은 무너졌고 그것의 무너짐이 컸었다. 주님이 그날에 오셔서 그 사람의 일의 결과가 분명해질 때,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닐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도 그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28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마쳤을 때 그 무리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게 되었다. 29절, 왜냐하면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권위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한 속이는 일꾼들,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 거짓 형제들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 7장에서 5장으로부터 이 7장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또 그 눈에서 통나무를 빼낸 사람들,
맑은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이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돌이나 뱀이 아니라 빵과 생선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들, 증인들, 제자들, 사역자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붙잡읍시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